오늘 마음의 땅을 갈아엎어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일단 오늘 호세아서 본문의 배경을 좀 설명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잘 들으셔야 돼요. 이 고비를 잘 지나셔야 우리가 오늘 맛있는 과일을 말씀 안에서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호세아서는 북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예언이 담겨 있는 책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는 원래 야곱이라는 한 사람의 족장으로부터 시작된 나라예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또 이 야곱의 12명의 아들이 12 지파가 되어서 12지파 이름을 가지고 한 민족이 되었습니다. 이들은 애굽에서 오랜 시간 동안 노예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들을 그 애굽에서 불러내셔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셨죠. 야곱과 이삭과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가나안 땅에서 한 개의 국가가 됩니다. 하나의 국가. 그래서 3명의 왕이 등장을 해요. 첫 번째 왕은 사울이 등장을 하고, 두 번째 왕은 다윗이 등장을 하고, 세 번째 왕이 우리 잘 아는 솔로몬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 나라가 2개로 나뉘어요. 그래서 남쪽에 2개 지파, 북쪽에 10개 지파가 배치가 됩니다. 그래서 남쪽에 유다와 베냐민이 가면서 남유다라는 이름을 갖게 되고, 에브라임을 비롯한 10개 지파가 북쪽으로 가면서 북이스라엘이 형성이 되는 거죠. 여러분은 방금 1000년의 이스라엘 역사를 살펴보셨어요. 그래서 앞으로 또 다음 1000년이 궁금하시면 저를 찾아오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때마다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에게 심판과 구원의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져 갔기 때문이에요. 특별히 호세아서는 그 가운데서도 10개 지파, 에브라임을 비롯한 이 10개 지파를 향한 북이스라엘을 향한 예언의 메시지입니다. 우리 같이 11절을 한 번만 더 보겠습니다. 11절. 에브라임은 마치 길들인 암소 같아서 곡식 밟기를 좋아하나 내가 그의 아름다운 목에 멍에를 메우고 에브라임 위에 사람을 태우리니 유다가 밭을 갈고 야곱이 흙덩이를 깨트리리라. 계속 띄워주시면 됩니다. 오늘 본문은 특별히 에브라임과 유다와 야곱이라는 이름이 나와요. 이거는 결국 이스라엘 전체를 일컫는 거죠. 북이스라엘을 향한 호세아 메시지 중에서 이스라엘 전체를 향한 메시지도 같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에브라임은 길들인 암소와도 같다라고 말을 합니다. 또 이 소는 뭘 좋아한대요? 곡식을 밟는 것을 좋아한다고 해요. 이스라엘 농경 문화에서 이제 타작은 한 해의 소산과 어떤 수고를 거두는 작업이죠. 그래서 감사함이 있고 풍요로움이 있던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스라엘 타작 문화랑 좀 관련된 사파를 하나 가져왔는데, 더 크게도 되나요? 열린다 성경이라는 책에 삽입된 사파를 가져왔어요. 보면 가운데 이제 막 곡초가 있고 그 주변을 뭐가 돌고 있어요? 잘 안 보이세요? 소가 돌고 있어요. 그렇죠? 그럼 바닥에는 곡식이 깔려 있는 거죠. 그러면 소들이 지나가면 고마워요. 알곡이 이제 걸러지겠죠. 그럼 위에 또 알곡이 걸러진 이 쭉정이들을 걷어들이고 또 계속 지속적으로 소가 돌도록 하는 거예요. 그렇게 알갱이를 다 수확하는 작업을 했던 겁니다. 계속 띄워주세요. 그러면서 특별한 게 있어요. 이 소들이 이 곡식을 밟을 때는 이 곡식을 먹어도 되게 해준 거예요. 곡식을 자기가 하다가 맛있겠는데 하고 먹게 해준 거예요. 하나님께서 신명기 25장 4절에 이 메시지를 아예 주셨어요. 타작하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마라. 하나님의 되게 따뜻한 마음이 좀 느껴지시죠? 하나님께서는 그들로 하여금 이 감사와 풍요를 어떻게 누려야 하는지를 알려주신 거거든요. 또 빙빙 도는 구조였잖아요. 아까 보니까. 소가 그럼 현기증이 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눈을 가려놓고 돌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잘 할 수 있도록 잘 암소를 훈련시키고 길들여야 했다. 좀 그림이 그려지시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 에브라임, 이 이스라엘의 상황을 이렇게 묘사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고 그 땅에서 축복된 삶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는 장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그 일을 멈추고 그의 아름다운 목에 멍에를 메우시겠다. 이 멍에는
소가 땅을 갈 때 쓰는 쟁기를 말하는 거죠. 멍에를 메고 있어야 쟁기를 가지고 밭을 갈 수 있는 건데, 이스라엘이 이제는 그 목에 멍에를 주고 사람을 태워서 곡식 밟기를 멈추고 이제는 밭을 가는 일을 시키시겠다는 겁니다. 군데군데 드러나는 이제 흙덩이들이 있으면 그걸 발로 깨트려서 땀을 흘리고 고된 일을 하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하시는 겁니다. 12절을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아멘. 자, 이제 모든 준비를 마친 이스라엘에게 남은 일은 하나예요. 뭐예요? 멍에도 썼고 사람도 태우고 밭을 갈 준비가 됐으니까 이제 밭을 갈면 되는 거죠. 묵은 땅을 기경해라. 제가 새 번역 성경을 보니까 묵은 땅을 갈아엎어라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 묵은 땅이라는 개념을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반적인 해석은 단 한 번도 경작하지 않은 땅, 단 한 번도 농사짓지 않은 땅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오늘 문맥 안에서는 여러 작물들을 재배하였으나 방치된 땅을 뭔가 설명하는 것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오늘 함께 읽진 않았지만 13절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13절을 보니까 너희는 악을 밭갈아서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네가 내 길과 내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음이라. 이미 한 번의 농사가 있었던 땅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악을 밭갈아서 죄를 거두고 거짓의 열매를 먹었다고 하십니다. 원어로 보니까 불의를 거뒀다는 거예요. 거짓의 열매를 또 먹었다는 것입니다. 악을 심고 불의를 거두어서 거짓의 열매를 먹음으로 더 이상 쓸 수 없는 땅이 되어버린 이 이스라엘의 밭을 묘사하시는 거죠. 그것이 묵은 땅입니다. 또 길과 용사의 많음을 의뢰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이들이 자신들의 길, 그러니까 자신들의 방법대로 나아갔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용사를 많이 두었다는 것은 군사력을 늘려서 그 강함을 바탕으로 자신들의 안전을 보장하고자 했던 모습. 즉 하나님을 의지함으로부터 계속해서 분리되는 방법을 택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다른 의미의 묵은 땅은 잘못된 열매를 거두어 방치된 땅, 딱딱하게 굳어져 버린 땅을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무화과를 키웠다고 얘기를 했는데 신혼 초에 또 하나 더 키웠어요. 그죠? 원래 못하는 애들이 뭐 다 하고 싶어해요. 스티로폼 박스를 하나 어디서 구해와서 흙을 까는 거예요. 그리고 파를 심었어요. 그래서 파를 정말 잘 키워서 이 친구들을 키우면은 이렇게 윗부분을 자르면은 또 시간이 지나면 또 커져요. 파의 정말 놀라운 신비인데 계속 위에만 자르니까 이제 사실 파향은 어디서 나오죠? 뿌리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그 맛이 별로 안 나는 거예요. 색깔만 예쁘고. 뼈국을 먹다 보면 맑아질 때까지 먹는 사람들이 가끔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 맛이 안 나는 거예요, 파가. 그래서 그냥 둬야겠다. 이제 잘 안 먹게 됐어요. 점점 방치하고 그러고 있다가 오랜만에 옥상에 올라갔다가 저의 그 작은 파 밭을 마주했는데 이 땅이 얼마나 이제 견고하게 됐는지 벽돌인 줄 알았어요. 비가 고여있더라. 스며들질 않고 너무 딱딱하게 굳어진 대리석처럼 반질반질해진 그런 땅을 발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금 이스라엘에게 땅을 기경하도록 말씀하신 의도가 여기에 있는 것 같아요. 정의를 심고 사랑의 열매를 거두어 먹어야 될 그 땅에서 죄를 심고 불의를 거두어서 거짓의 열매를 먹어왔던 이스라엘. 이제는 너희의 모든 죄와 불의와 거짓된 열매를 그 뿌리채 다 갈아엎고 다시 정의를 심고 사랑의 열매를 먹어야 된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가 마음의 땅을 갈아엎어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왜 우리가 마음의 땅을 갈아엎어야 하는가? 하나님의 정의가 심겨져서 사랑의 열매를 거두어야 할 성도의 땅에서 그동안 수없이 길러져 왔던 우리의 불의와 거짓의 열매를 다 뽑아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땅을 메마르게 만드는 죽은 작물들의 뿌리와 얽혀매여서 땅이 딱딱해져 버렸어요.
모든 양분을 잃어버린 이 딱딱한 땅에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의 열매가 다시 맺어지기 위해서는 그 모든 것을 다 갈아엎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기대하는 또 소망하는 우리의 첫 단추가 여기에 있습니다. 새로운 것을 심기 위해선 새로운 땅이 필요하다. 이전에 모든 잘못되었던 죄악의 것들을 다 뿌리채 뽑아서 저 멀리 버려둬야 합니다. 단단히 응어려져 있던 흙덩어리와 같은 우리 완악한 마음들을 다 부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숙제가 주어집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마음의 땅을 갈아엎을 수 있겠습니까? 어떤 방법들이 있겠습니까? 오늘 성경은 두 가지를 우리한테 보여주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섬김의 멍에를 짊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섬김의 멍에를 짊어져라.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에게 처음 주어지는 축복은 누림의 축복이에요. 여러분 가운데는 코로나 시간을 좀 지나면서 상대적으로 이런 혜택을 좀 못 받았을 거라 여겨지는 그런 또래들 수도 있지만 20살이 되었을 때 여러분 한번 잘 떠올려 보세요. 막 교회만 오면 오고 뭐 밥은 먹었어? 막 이렇게 응? 사랑하는 누구누구 밥은 먹었니? 학교는 괜찮니? 친구들이랑 사이좋게 지낸 이런 누나들이 있었죠. 형들 없었구나. 내가 대줄게요. 우리 공사 또래는 지금 당장이라서 여러분 모르고 있는 건데 여러분 지금 존재 자체가 은혜예요. 이유가 알 수 없어. 우리도 잘 모르겠어. 근데 여러분이 들어오지 막 빛이 나요. 입구에서. 막 너무 예뻐. 저 뒤에서 막 어떤 애들은 막 아빠같이 이렇게 막 이렇게 위소를. 세가족으로 왔을 때도 마찬가지죠.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이분들은. 그냥 오셔서 잘 누리면 될 것 같아요. 누구로부터 누립니까? 그런 이런 혜택과 나눔과 축복들을 엘더님들, 리더님들, 또 우리 바나바팀, 그렇죠? 예배 시간에 우리 안내팀, 또 미디어팀, 홍보지원팀, 우리 찬양팀을 통해서 이 준비된 것들을 누리면 됩니다. 그런데 과연 저들에겐 그런 시간이 있을까? 이런 질문 안 생기세요? 지금 누릴 수 있는 시간에만 여러분들이 누림의 자리에서 누릴 수 있는 것들이 있죠.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 또래는 아직 사역팀을 안 시키는 거예요. 누릴 수 있을 때 누리세요. 얼마 안 남았어요. 우리 리더십들도 사역팀들도 그런 추억들이 있었어요. 우리도 그런 낭만이 있었다고, 그죠? 저도 13년 전에 저의 존재만으로 막 교회만 가면 우리 귀여운 예창이 너무 이쁘게 생겼던 막 이렇게 엉덩이 맨날 엉덩이 달아서 없어질 정도로 정말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누림의 시간을 보내다가 어느 날 문득 이런 마음이 듭니다. 저 형, 저 오빠, 저 누나, 저 언니 나한테 요즘 소홀해진 것 같은데? 나 좀 서운해?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기뻐하실 순간이 온 거예요. 정말 축복합니다. 혹시 그런 분 있다면 손을 들게 시키고 싶네요. 그 언니, 누나, 오빠, 형이 여러분을 이제 동역자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제는 섬김의 대상이 아니라 함께 동역의 대상으로 여기고 있다는 뜻입니다. 함께 밭을 갈 수 있는 존재로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길들인 암소처럼 타작마당에서 곡식을 밟으며 누림과 감사의 축복을 누렸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들에게도 멍에가 지어지고 밭을 갈 수 있는 역할이 주어진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제 그 아름다운 목에 무시무시해 보이는 멍에를 걸어주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놓쳐서 안 되는 중요한 것이 여기에 있습니다. 소가 멍에를 메고 밭을 가는 모습을 한번 떠올려 봅시다. 이상한가요? 당연한 일이죠. 마땅히 소가 하는 중요하고도 의미 있는 일입니다.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섬김은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것이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섬김은 당연한 것이다. 간혹 이런 청년들을 만나요. 목사님 저 빨리 너무 섬기고 싶어요. 뭐 이렇게. 그는 존재의 의미가 명확한 그리스도인이에요. 누림을 받은 사람이 섬길 수 있는 힘을 얻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누림은 누군가의 섬김으로부터 비롯된 것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또 섬기고 있는 사람도 무언가를 누릴 수 있습니다. 당신을 향한 다른 누군가의 섬김이 여전히 있기 때문이죠.
이 놀라운 섬김과 누림의 신비 안에서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인의 좀 그런 정체성을 발견하고 이것을 당연한 것으로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20대 초반에 저의 삶을 바꾸었던 이야기가 있어요. 어제 리더들하고 나눴지만 알렉산더 대왕의 이야기인데 잘 아시죠? 네, 고마워요. 끄덕여줘서. 알렉산더 대왕은 이제 정복자였죠. 그래서 그의 인생의 대부분을 궁정보다는 아마 군대의 진영 안에서 살았을 것입니다. 어느 날 그의 귀에 한 이야기가 들려왔습니다. 알렉산더랑 같은 이름을 가진 병사가 있는데 그의 삶이 너무 방탕하고 무질서해서 주변에 많은 무리를 일으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알렉산더 대왕이 그 병사의 막사를 찾아갔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이름을 바꾸든지 너의 삶을 바꿔라. 그날 저에게 이런 질문이 던져졌습니다. 나에게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주어졌는데 나는 이름을 바꿀 것인가? 삶을 바꿀 것인가?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 놀라운 신비를 여러분이 맛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섬김 가운데 어떤 노동, 피곤, 수고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존재의 의미에 집중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어진 그리스도라는 이름은 이제는 바꿀 수가 없어요. 남은 것은 변화뿐입니다. 삶뿐인 거죠. 나에게 주어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에 집중했을 때 우리는 우리의 섬김을 당연한 것으로 여길 수 있습니다. 이 섬김이라는 멍에를 짊어짐에서부터 이 모든 일이 준비되고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땅을 갈아엎는 첫 번째 준비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우리는 어떻게 또 마음의 땅을 갈아엎어야 하는가? 두 번째는 무엇이든 심을 준비된 땅이 되자라는 거예요. 무엇이든 심을 준비가 된 땅이 되라는 거예요. 그렇게 안 보이시겠지만 저는 시골 사람이에요. 중학교 때까지 완전 시골, 깡시골에 살았어요. 그래서 모내기도 이렇게 도와서 해보고 밭에서 오이랑 수박도 막 심어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땅을 다 뒤집어가는 명확한 이유는 저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디 농업협회에 들어가서 이제 찾아봤어요. 왜 밭을 가는가? 왜 땅을 갈아야 되는가? 관련된 서적들을 찾아보니까 땅을 가는데 이런 이유가 있다고 해요. 먼저는 흙을 깊숙이 갈아서 부드럽게 만들어주고 거기에 공기가 들어가야 된대요. 그래서 순환이 일어난대요. 또 퇴비나 비료가 이 흙 입자들과 잘 섞일 수 있도록 흙덩어리를 다 부숴놔야 된대요. 마지막으로 땅을 부드럽게 만들어 뿌리가 잘 뻗고 배수가 잘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이제 기계로 땅을 가는 것을 보면은 진짜 깊게 봤거든요. 저 깊숙한 곳에 있던 촉촉한 흙이 지면 밖으로 올라온 것을 이렇게 보고 있노라면 막 뭐든 좀 심고 싶다 막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충동이 올라와요. 그렇게 영양이 풍부해 보이는 땅이 되죠. 어른들이 이제 밭을 가는 막 큰일을 하고 계시면 그 당시에 그런 어린 저는 막 밭을 뛰어다니면서 흙덩어리를 발로 막 밟았어요. 상상이 되시죠? 즐겁게 흙덩어리를 찾아 어떤 부수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일과를 다 마치고 한번 솎아진 이 밭을 내려다보면 되게 가려운 등을 긁었던 것처럼 되게 곱게 가지런히 준비된 밭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제 무엇이든 심을 준비가 마쳐진 것이죠.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둔다라는 말씀의 그 원어를 보니까 정의를 심고 변함없는 사랑, 그것을 거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긍휼을 거둔다. 정의와 사랑은 끝없는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긍휼을 뜻하는 히브리어 단어를 찾아보니까 레헴이라는 단어예요. 이 레헴은 여인의 자궁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가장 깊은 곳에 아이를 품은 어머니의 사랑이 담겨있는 단어라는 거죠. 솔로몬의 재판 이야기 아시죠? 거기 보면 두 여인이 나와요. 이 아이가 누구의 아이인지를 같이 이야기해요. 솔로몬의 판정이 아이를 반으로 갈라서 나누라고 했을 때 진짜 어머니가 모정이 불타올라서 말을 했다. 이 단어를 보니까 자궁이 꿈틀거렸다는 말을 해요. 원어로 보니까. 또 예레미야서를 보면 하나님께서 고통받는 자기 백성을 돌아보실 때 하나님의 가장 깊은 곳이 떨렸다라고 말을 해요. 그 묘사로 비유적으로 사용하셨던 것을 볼 수 있죠.
김규성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 단어를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하나님의 사랑, 그 긍휼이 사회적으로 드러난 것이 정의다. 그래서 두 단어는 같은 말이다. 정의와 사랑, 공의와 인애, 하나님의 가장 대표적인 속성이자 그분이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가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원하고 계시니까 심으시거든요. 정의를 심고 사랑을 거두어라. 우리가 마음의 땅을 갈아엎는 최종적인 목표가 이것이죠. 정의를 심고 사랑을 거두는 것.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가치를 우리 가운데 심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땅을 갈아엎어야 되는 거예요. 언제든 어떤 정의의 씨앗이 우리에게 뿌려질 때라도 준비된 땅으로 서기 위해서 말입니다. 우리는 마음의 땅을 갈아엎음으로 순종을 준비하는 땅이 되는 겁니다. 사실 같이 가자 프로젝트를 처음 생각했을 때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어떤 정의의 씨앗이 뿌려져도 사랑의 열매를 낼 준비가 된 땅에서 이것은 가능하다. 과연 우리 공동체가 그런 준비가 됐을까? 모금이라는 용어 하나 되게 조심스럽더라고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이들도 지원해야 될지. 누군가는 피땀 흘리게 준비해서 수련회를 오는데 누군가는 아무 노력 없이 그것을 얻는다면 그건 잘못된 거니까. 그래서 우리는 기간을 좀 두기로 했습니다. 그분이 모든 것을 제출할 수 있는 기간을. 그때까지 우리는 이 모금을 가지고 돕는 것을. 이번 수련회 나오는 우리의 첫걸음이 여기에 있다는 마음을 그 고민 가운데 주셨어요. 또 오늘 말씀 가운데. 나 혼자의 가치가 아닌 나의 것을 포기하고 손해보고 비효율을 선택하는 그 섬김에서 그저 받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나누고 섬기는 데까지. 이번 수련회는 우리 모두가 다 섬기는 수련회였으면 좋겠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같이 섬기는 수련회가 됐으면 좋겠다. 정말 우리 모두의 마음이 그런 땅의 모습으로 만들어져 갔으면 좋겠습니다. 악의 밭갈아서 죄를 거두고 거짓의 열매를 먹어왔던 이스라엘처럼 죄악이 깊숙이 뿌리 잡아 도저히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심겨질 수도 걷어질 수도 없는 황폐해져 버린 우리의 마음의 땅을 발견했다면 완전히 다 갈아엎어서 새롭게 심겨지는 그 거둠의 은혜를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머릿속에 그려지던 한 가지 장면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땅을 황급히 갈아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12절을 한 번만 더 같이 읽어볼까요? 12절을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아멘. 말씀을 준비하면서 밭을 갈고 있는 저의 모습을 생각했어요. 여러분 눈을 한번 감아볼까요? 여러분이 밭에서 이제 주무시면 안 돼요. 밭에서 땅을 갈고 있어요. 다 뒤집고 있어요. 그리고 저 멀리서 먹구름이 몰려오는 상상을 해보세요. 비를 가득 머금은 먹구름이.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셔서 공의를 비처럼 내리시는 그날이 이런 날이 아닐까 떠오릅니다. 이제 눈을 뜨셔도 좋습니다. 공의를 비처럼 내리시는 그날에 준비된 땅으로 서 있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의 이 마음의 땅을 돌아보는 것에 조금도 여유가 없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것은 매우 시급한 문제라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 장면 가운데 오늘의 말씀이 저에게 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다.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누림의 축복에서 섬김의 멍에 앞에 서신 여러분, 그 고민 가운데 서신 여러분, 우리 함께 그 기쁨으로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섬김으로 또 다른 누군가에게 누림을 주는 그 진정한 섬김의 기쁨이 있길 바랍니다. 어쩌면 섬김에 도전이 있었던 누군가가 이 가운데 있으리라 여겨집니다. 공의를 심고 사랑의 열매를 맺고자 애썼지만 소모와 결핍과 갈등 안에서 그 땅을 그대로 내버려 두었던 혹 누군가가 있다면 오늘 우리 안에서 다시금 이 말씀이 회복으로 찾아오길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안에 이 질문이 떠올랐으면 좋겠어요.
악을 밭갈고 죄를 심으며 거짓의 열매를 쫓던 우리의 땅이 과연 무슨 가치가 있을까? 공의의 비가 내리고 심겨져서 사랑의 열매를 맺을 만한 소망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땅에 너무나 딱딱하게 굳어져서 비가 스며들지도 않을 것 같은 그 땅 앞에 이 미련한 방법을 선택한 농부는 무엇을 기대하고 계신 걸까? 그저 타작마당에 곡식을 밟으며 즐거움을 채우는 누림에 머물고만 싶어하는 고집센 암소 같은 우리를 어쩌자고 그 멍해를 지우시고 동역자로 부르시는 걸까? 또 다시 실패하리라는 명백한 삶의 배경을 가진 이 완악한 흙덩어리들을 무엇 때문에 수고하시며 당신의 영원한 가치이신 그 정의와 사랑을 심으시는가? 이 초라하고 척박하고 완고한 땅에 끝없는 자기의 전부이신 정의와 사랑의 그 본질이신 당신의 아들을 심으시는가? 스스로 함께 멍에를 지시기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 일을 왜 우리 가운데 보내셨을까? 주님, 우리는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계산해봐도 주님, 우린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여전히 알 수 없지만 이해되지 않는 그 가운데서도 그것을 행하신 주님의 기대를 우리도 좀 알고 싶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처음 순전한 땅으로 서고자 했던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다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쁨으로 섬김의 멍에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주께서 어떤 정의의 씨앗을 뿌리시고 또 어떤 사랑의 열매를 거두시든 그 모든 것이 준비된 땅으로 주 앞에 서고 싶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메마른 우리의 마음을 갈아엎어 주십시오. 다시금 순수했던 그 섬김의 자리의 회복을 도와주십시오. 저 멀리서 우리를 향해 다가오는 그 풍성한 주님의 공의의 비가 부어질 때 다시금 새롭게 이 척박한 땅을 흠뻑 적셔 주시옵소서. 한 주를 시작하는 우리의 삶에 정의가 뿌리 깊이 박혀 사랑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히는 그런 준비된 땅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러한 고백을 가지고, 그런 마음들을 한가운데 가지고 함께 이 찬양을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나는 내 마음에 복음이 응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러 주님 내 마음에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다시 한번 처음부터 나는 내 마음에 복음이 응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러 주님 내 마음에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작다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다시 나를 회복해 하시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니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나 내어주리. 다시 일어나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우리 눈앞에 놓인 이 섬김의 멍에를 들어 올립니다. 함께 섬기겠습니다. 주님,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도로서 그 섬김의 당연함을 누리게 해주십시오. 이제는 누림의 축복을 다른 누군가에게 흘려보내고 싶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그 놀라운 하나님 안에서의 복들, 이 공동체 안에서의 복들 다른 누군가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끝없는 섬김에 지쳐서 그것이 내 안에 소모와 노동으로 다가와서 낙심하였던 우리의 마음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다시금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 3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섬기는 기쁨이 내 안에 있습니다. 주님을 섬기는 그 자체가 내 안에 기쁨으로 자리 잡아 있습니다. 나아가는 그 모든 곳에서 섬김의 기쁨을 아는 그런 청년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런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제는 누림의 자리에서, 누림의 축복의 자리에서 더 섬김의 자리로 나가고 싶습니다. 내 앞에 주어진 이 섬김의 멍에를 들어 올립니다. 그 멍에를 지고 내 앞에 먼저 그것을 지고 가시는 예수를 바라보게 해주십시오. 나와 함께 그것을 지고자, 나와 함께 동역하고자 내 앞에 계신 예수를 바라보게 해주십시오. 이제는 우리가 누림을 넘어서 섬김의 자리로 나가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게 해주십시오. 단 한 사람도 이 섬김을 부담 여기지 않는 공동체가 되기 원합니다. 모두에게 주어진 이 섬김의 기쁨을 함께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섬김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혹 누군가 이 섬김의 수고 안에서 낙심한 자가 있었다면 아버지, 이 말씀 안에 다시금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다시금 일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다시금 용기를 주십시오. 주께서 우리가 오늘 응원하시는 마음대로 함께 주님과 나아감으로 이 모든 것들을 극복하고 이 모든 섬김의 자리를 주여 환영하는 마음으로 다시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 다시 마음 담아 고백하겠습니다. 다시 일어나,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라. 내 모든 기쁨이 될 것입니다.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우리 목소리를 높여서 다시 일어나,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니. 우리 함께 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고백할까요?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우리 함께 손을 높이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간절한 심령으로 손 높이 들고 다시 일어나,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니 내 모든 기쁨이. 주님의 마음을 갈아엎어 주시옵소서. 내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우리 더욱더 목소리를 높여 고백합니다. 다시 일어나,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니 내 모든 기쁨이. 아멘.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 그가 부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이 준비하신. 그가 부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찬양 가운데 참 감사한 고백이 있습니다. 그가 구름으로 준비하시는 모든 것들이 땅을 위하여 하신다고 해요. 땅을 위하여. 아무런 보잘것없고 아무런 기대할 것 없는 그 땅을 위하여서 주께서 비를 준비하신다고 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이 주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부어졌습니다. 주님, 우리의 순종의 결단을 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어떤 씨앗이 뿌려질지언정 준비된 땅이 되게 해주십시오. 사랑의 열매를 맺는 준비된 땅이 되게 해주십시오.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는 땅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함께 이 땅을 위하여서, 주의 인들을 위하여서, 주의 역사를 위하여서, 그 성품의 순종을 위하여서 주의 이름 부르시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무런 보잘것없는 이 땅을 기대하시고 이 땅으로 함께 하시길 원하셔서 당신의 가장 큰 가치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고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 가운데 부어진, 우리 가운데 이 심겨진 정의가 사랑의 열매로 풍성한 열매를 맺기 원합니다. 우리의 공동체가 풍성한 사랑의 열매가 가득한 공동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순종의 준비가 가득한 순종의 준비가 한쪽으로 엎드려 되게 하시고 여전히 완악하여서 무서워진 준비가 되어 있게 하시고 이 딱딱한 저번에 우리 마음의 땅을 주여 갈아엎어 주시옵소서. 갈아엎어 주시옵소서. 땅을 위하여 모든 것을 준비하신다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를 위하여서 준비하신 그리스도가 이제는 우리 가운데 심겨져서 이제는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가 자라기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 풍성히 맺혀내어서 그리스도를 누리고 그리스도를 아는 열매가 우리 공동체 가운데 되어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가족, 우리 모든 역사들 우리를 기대하시는 주님, 우리로 하여금 자신의 모든 전부의 가치를 부어주시고 이 척박한 땅에서, 이 완악한 땅에서, 딱딱해져 버린 땅에서 그 공의와 사랑의 열매를 기대하시는 주님, 우리 공동체에서 주님 거둬주십시오. 우리 공동체 가운데 그러한 열매를 보여주십시오. 내가 그런 열매가 되기 원합니다. 오직 땅을 위하여서 우리 가운데 가장 소중한 그리스도를 심어주시고 그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열매 맺게 하시고 그 예수를 누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공동체 가운데 단 한 사람도 그 놀라운 기쁨을 놓치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 공동체 안에 이 섬김과 순종과 주 앞에 준비된 마음들이 가득하여서 새롭게 시작되는 이 모든 일정 가운데 또 다가올 수련회 왕, 우리 가운데 주어진 여러 예배의 제목들, 또 기도의 제목들 가운데 하나하나 그 열매의 맛을 보는 은혜가 가득한 올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땅으로 준비되는 우리가 되게 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모든 영광 받으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준비된 땅으로서 그 땅을 위해 모든 것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이 거룩한 청년 공동체 위에 그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 그리고 예배하는 모든 자리 가운데, 나누는 모든 자리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